자, 3월입니다. 어떤 시인은 3월의 산을 가리켜서 온갖 꽃들을 피우려고 분주한 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3월도 인생의 꽃, 가정의 꽃, 신앙의 꽃을 피우려고 분주한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새학년을 맞이하면서 진급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학교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련회가 아주 뜨거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서 교회학교의 새로운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이 제정한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을 기독교가, 교회가 나서서 깨우고 역사 속에 꽃피운 귀한 만세운동이 진행된 것입니다. 3.1운동이 출발하는 지점에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는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이 있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분이나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16명의 기독교인 중에 9분이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신 분 외에도 비서명자, 거기에 33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33인을 정했고, 서명이 되지 않은, 발표되지 않은 48명이 있는데, 그 48명 중에서도 24분이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된 3.1운동의 핵심은 역시 전국 고을고을마다 이루어진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무려 석 달간이나 줄기차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만세운동의 가장 중심되는 거점, 또 중심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기독교인의 숫자도 아직 3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되는 1.5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당시 교회가 3.1운동,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한 운동에 얼마나 열심이고 적극적으로 나섰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교회가 특별히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정, 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신석구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사참배도 거부도 하시고 여러모로 강직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셨는데, 이분도 역시 선교사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셨는데, 독립운동 선언서를 만드는 팀에서 감리교회, 특히 기독교의 대표가 필요하니 목사님께서 서명을 해 주시라,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2월 27일 새벽에 이르러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 중에 받습니다. 5,000년, 반만 년 동안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정말 큰 죄인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기회가 왔는데도 찾으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그거야말로 더 큰 죄가 아니겠느냐 하는 응답을 받고 서명자의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3개월 만세 운동 동안
사망하신 분이 7,509명, 부상당하신 분이 15,961명, 투옥되신 분이 46,948명, 연대 교회는 47개 교회당이 파괴가 되었고 1919년 6월 30일 현재로 투옥되어서 형을 언도받은 기독교인이 2,19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교역자가 151명이었다고 하네요. 궁금한 것은 숫자도 작고 영향도 미미한데 왜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토록 열심히 만세운동에 나설 수 있었고, 그리고 맨손으로 만세 부른 거 아닙니까? 일본 군대는 총과 칼로 이들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맨손으로 총칼에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는 이런 운동을, 이런 고난의 길을 나서게 했을까? 이 참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신앙의 힘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신앙이었기에 그랬을까? 오늘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셋을 초청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에서 한번 신앙이 갖는 힘, 이것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2025년의 3월은 이제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순절이 꽉 차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3월이고 우리의 묵은 삶을 정리하고 낡은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삶도 새롭게, 가정도 새롭게, 교회도 새롭게, 그리고 혼란한 민족의 현실도 정돈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방법을 찾아내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의 전통을 다시 한번 되살려내는 그러한 3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제자 셋,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을 특별히 초청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와중에 생겨난 일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 체험 혹은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구성하는 일에 아주 공통된 구조를 갖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들의 복음서를 쓰면서 맨 한복판에다가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점에서도 그게 이 변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가 나뉘는 것 같아요. 변화산 사건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따른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하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은총, 그 다음에 변화산의 체험,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것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히 복음서의 구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구조와도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사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능력, 그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왜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을 빌어오고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연약한 인생으로서 이 험난한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 신비한 체험이 주는 그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종교는 도덕 생활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제자들이 이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체험한 것도 비슷했습니다. 자기들과 동고동락 하던 예수님, 자기들보다 나은 거는 같았는데 뭐 그렇게 잘은 아직도 몰랐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갔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졸다가 그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아주 신비한 광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온 산에 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하얀 모습으로 빛나고 있고, 그리고 용모가 아주 휘황찬란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옆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옆에 성경에서나 보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는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저 우리들보다 좀 나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반열에 서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무지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입니다.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았으면 이랬을까요?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말을 한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게 터져나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주님, 우리 여기 이제는 여기가 지금까지 온 중에 제일 좋으니까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씩 들어가서 사시고 나는 몸지기로 그냥 있을 테니까 이 들판에서 그냥 살아도 좋으니까 여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에서 비롯되는 나의 고백대로 하지 말고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음성입니다. 신비 체험을 할 때 내가 신비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받은 대로 뭔가를 해야지 하는 게 아니래요. 그 속에서도 나에게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체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체험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변화산의 체험,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회를 참여하실 때마다, 어디 수련회를 가실 때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뭐 베드로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느낌은 아니더라도요, 어느 날 예배에 진지하게 참여했더니 평상시에는 전혀 몰랐던 말씀이 내 안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늘 부르던 찬송이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체험을 할 때도 있죠. 이건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지 않고 휴대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화면에다가 크게 성경을 띄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죠. 그냥 소리만 들으면 돼. 눈 감고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르실 때도 열심히 부르셔야 됩니다. 여기 2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가 목소리 합해서 열광적으로 찬송을 하면 이 천장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누군가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기도하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저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강렬하게 아멘 하답하셔야 됩니다. 설교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참여하는 속에 신비한 체험이 오고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이 도덕생활과 다른 거는 바로 이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신비한 체험으로 그게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체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신비 체험이 전부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 체험이 전부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 내가 교주요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사하는 사람이 영생 불사한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면서 이단을 창설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베드로가 그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이제 영원히 여기서 살아봅시다. 예수님이 가타부터 대답도 안 하시고 아마 묵살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변화산을 포함하지만 변화산의 신비 체험으로만 기독교 신앙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산 위에서 받은 은혜, 그 체험의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 마을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갔으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신의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귀신이 괴롭힌다 생각했던 이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기를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그런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이 아버지는 이게 분명히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찾았더니 변화산에 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나라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봤는데 안 돼요.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진짜로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을 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믿음 없음보다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물리치고 내가 어떻게 힘으로 제압하고 이룰 수 있는 류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어떤 강력한 영적인 실제, 그런 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자기 외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귀신이 마지막으로 최후 공격을 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아이를 괴롭혀요. 다시 아이가 경련을 하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다시금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고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이게 변화산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변화산에서 나와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가는 것,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고통에 시달리는 마을로 내려가는 것, 마을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가서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귀신이 날뛰는 그 현장에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귀신 들린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 찬송으로 442장 저장 및 꽃 위에 이슬, 아주 감동적이고 정말 로맨틱한 멜로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바이올린의 이 선율에 따라서 반주를 맞춰서 부르니까 더 은혜가 깊었습니다만 3절 가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핵심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요약해 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은 세상에 괴로운 일이 너무 많은데 너만 여기 있을 거냐, 가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라, 그렇게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시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현절을 마감하고 사순절로 접어듭니다. 이번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서 성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룩한 제를 우리의 이마에 받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다짐하는 그러한 성회 예식, 거룩한 제 예식을 거행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2025년 3월의 사순절은 3월 월초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 그것을 체험함과 동시에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는 마을로 내려가서 귀신 들린 세상과 백성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괴로운 세상입니다. 괴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초강력 그러한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목사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돌보심의 손길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과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이전부터 복음으로 건국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온 주님의 돌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강제로 점령한 지 근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웬만하면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식민지 생활에서 적응하면서 살자 이럴 법한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해야 된다, 출애굽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맨손으로 만세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가 돼서 행하도록 하시면서 굴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 돌보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탄식하게 만들고
거품 물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경련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타이밍으로, 아주 묘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막아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치유를 배우고 그 치유와 회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더불어 제가 3가지 생활신앙 실천 과제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광고지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일까지 다 합하면 한 46일 됩니다. 사순절에 한번 복음서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잠언을 묵상했는데, 그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자녀들, 내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언도 아울러 한번 31장인데요. 한번 필사를 해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선물로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활자로 된 성경을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있고,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써주신 성경이야, 훨씬 더 깊게 스며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진행했던 성경 통독 샤우팅, 이것도 속회와 함께 진행하면서 이번 사순절에는 신구약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완독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피 칸타타 운동입니다. 해피 칸타타 운동이야말로 산 위의 은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받은 은혜를 산 아래 마을로 들어가서 전해주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알려주신 이 신앙과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운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서 하지만 여러분들 나와서 하기가 굉장히 쑥스럽죠. 나는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을래.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 있다 끝납니다. 진짜로 여기 나오기 부담스러우시면 예배 끝나고 몰래 오셔서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세상의 속설, 세상의 요령,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엉터리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주님께로 이끄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탄소금식 운동입니다. 우리가 명색이 대한민국 교회 중에 100번째 녹색교회인데 해마다 이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 만보 걷기를 다 참여하셔서 우리 셋인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해서 온 교우 1억 발걸음 운동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0번은 다 걸으실 거예요. 근데 속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서 카운트가 되지 않아서 그럴 텐데, 올해는 우리가 한번 하나 되는 교회, 한 몸 되는 성도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걸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걷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걸 걷기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걷는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을 내서 걸어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딘가 하소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면서 해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습관을 자리 잡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황홀한 체험과 더불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찾아서 마을로 내려가서 고쳐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위의 은혜로 산 아래를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회와 생활신앙 과제를 실천하면서 이 놀라운 변화산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위의 은혜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일 성수했어,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마품위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 마품위를 부활절에는 내가 꼭 이 예배당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리라 하는 결심을 하셔야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핵심을 가져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산으로 초대하셨고 신비한 구원의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이제 가서 귀신 들린 세상을 치유하고 내 이름으로 구원하여라.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산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에 취하며 영원히 이것을 간직하고 싶다, 여기에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귀신 들려 고생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산나래 마을로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힘겨워하는 인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